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옆에 분들 또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미소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을 여기 계시오니 주온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예 주님 온 힘 다하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예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 능력. 예 주님 그렇습니다. 소망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네.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입니다. 예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하시는 주님께 내 영혼 주께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온 마음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의 예물을 고백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함께 좀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8월이 되면 기다려지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포도입니다. 포도. 그것도 한국에서 먹던 그 목포도. 근데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사건인데 포도나무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자그마치 4,000송이가 맺혔어요. 4,000송이.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뭐 농사를 해봐야 우리가 알죠. 보통 이 포도나무 하나에 100송이 정도가 맺힙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최고의 기록은 보니까 일본에 있어요. 일본이 3,500송이 정도. 굉장하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바로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4,000송입니다. 저 나무,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맺히는 겁니다. 보통 1,000송이,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 같은데 1,000송이만 맺혀도 어마어마한데 4,000송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자가 물었던 내용이 그 농부에게 말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냐. 너무너무 간단한 대답입니다. 꾸준히 가지치기 하고 토양 관리.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해가 지나면서 더 많은 송이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인데,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행해지는 설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락방 설교라고도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체를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그 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시죠.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포도나무 한번 보셔요. 저 나무를 가지고서 무슨 목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말라 비틀어져가 모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걸 갖고 어떤 가구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무슨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꽃이 예쁘냐?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 포도나무 꽃 한번 찾아보셔요. 제가 못 찾겠어요. 포도나무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한 겁니다. 농부, 우리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신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대하시는 게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뭘 기대할까?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값진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심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그리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를 위해 심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게 되면, 뭐 한글 성경도 나와 있지만 제일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more bear fruit, more fruitful, bear much fruit.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들을,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물론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아멘.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앞머리 쫙 따서. 자, 이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성령의 열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열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 맺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나타나는데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의 열매, 찬송의 열매,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무엇인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열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게 돼 있는 거고, 배나무에는 배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죠? 당연히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에서 나와야 될 열매는 당연히 예수의 열매입니다. 그 예수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의 제자고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자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열매가 어떤 걸까? 물론 우리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해 보시오. 자녀들 눈에 제일 예민한 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입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안 보는 것 같은지만 여러분 행동과 우리의 행동 다 봅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눈에 봤을 때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부모들. 직분을 갖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웃들 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것이 그 사람 삶에 보이지 않는 경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여기에 우리 교회도 예배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대교회의 가장 약점은 잎은 무성합니다. 포도나무처럼 정말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해 보이고 열매도 많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그 잎들을 다 파헤치고 열매를 찾아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의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려지지 않는 경우,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랜 시간이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기도가 내 삶에 정착이 되지 않는 경우, 그건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내 뿌리가 한없이 약한 겁니다.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일반적인 문제가 돌짝밭 신드롬입니다. 좀 이야기 쉽게 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의 교회들만큼 열정과 열심으로 여러 이름으로 집회를 합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서 우리가 많은 집회를 못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팬데믹이라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못 모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걸 또 어떻게든 만나야 되고 모임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목사님들이 또 교회들마다 사역을 고안해냅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세상 어떤 곳에 다른 교회들도 없는 특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특세도 모이기도 하고 여러 모임으로 여러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 모임으로 모이지만 그 말씀이 전해지지만 내 삶에 나에게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그 말씀 외면합니다. 그 말씀 포기합니다. 영적 체험 너무너무 갈급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문명이 점점 발전할수록 사람의 영혼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은 더 일어나게 됩니다. 말세에 더 많은 거짓과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메마름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사모함들이 더 많습니다. 더 사모하는데 정말 진정한 영성은 사모하지 않아요. 신비적인 체험을 원해요. 좋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정말 불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뭐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그분 대신 내 삶이, 그분과 내 삶 속에서 튼튼한 관계 속에 동행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사방에서 우겨나오는 소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가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이가 상관없이 어떤 나이가 되든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는 30대 나이에, 너의 70대 나이에, 너의 50대 나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의 신앙의 연수에 맞는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섬찟하지 않아요?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린다는 이 말이 뭘까? 그냥 그리고 뒤에 본문을 보게 되면 가지들마다 다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소멸되는 건가? 물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참 이렇게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가지, 죽은 가지들은 그냥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가지는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죠. 누군가 그렇게 이 본문을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참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거 다 태워버리신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제거되지 않을 나무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다 잘립니다. 다 예외 없이 제대로 된 열매를 정말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포도나무에 농부가 하는 두 가지 일,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지치기는 해마다 해주는 거잖아요. 가지치기 할 때 특별히 뭐냐면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왜죠? 죽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그 죽은 가지 놔둬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잔가지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왜죠? 잔가지들 잘라야만 큰 줄기에 그 힘을 받아가 영양을 받아서 거기에 정말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이 일을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묵은 것들, 굳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면서 우리 안에 굳어져 가는 것들, 하나님 그런 굳어져 가는 내 삶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 그게 새로운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점점 묻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뎌지고 내 안에 감격이 점점 굳어진 그 굳어진 상태 속에서는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묵은 은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새롭게 갈아엎으시기도 합니다. 새롭게 그 가지를 꺾어서 그 묵은 것이 아닌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묵은 것들을 제거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을 쳐버리십니다. 너 세상에 너무 그렇게 잔가지 펼쳐가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하나에 좀 집중해. 본질에 좀 집중을 해라. 너 잔가지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해라. 그 묵은 것들, 너 굳은 것들, 그 곰팡이 나는 거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는 온전히 새로운 이 가지에 너 집중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하다 보면 힘들지만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시편의 말씀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말씀 먼저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붙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은혜였다는 것을 못 깨닫는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 보고 시련을 통해 보고 어려움을 통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군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군요. 그걸 언제 깨닫냐면 많은 경우 시련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볼 때 내 속에 있는 장가지들이, 묵은 것들이, 죽은 가지들이 제거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위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 가지들을 제거하시고 묵은 굳은 것들을 깨끗게 해나가시는 이 작업,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를 우리 보고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 열심히 그거 맺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본문 전체를 보시게 되면 너가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가지 너보고 열매 그거 맺으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단 하나 그러나 요구하십니다. 뭐죠?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라.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다 해주는 겁니다. 나무와 더 얼만큼 더 튼튼하게 밀접하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더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 말하지 않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딴 것 아니야.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게 되면 내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적어도 10번 이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In me, remain in me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야. 말씀 안에 머무는 거야. 그게 바로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참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에는 또 다른 우리의 작은 수고로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귀한 하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work in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desire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그 마음에 때로는 생각도 주시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to act,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너도 work out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이단으로 갑니다.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네 혼자 너 열심을 대해서 네 혼자 열매 맺는 거 아니야. 네 열심으로 네 자랑만 올라가는 거지. 열매가 그 안에 예수 열매가 나오려면 내 안에 머무는 거야. 근데 내 안에 remain in me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하나의 샘플과 같은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이 좀 적용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눈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 당신과 함께 삶을 시작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이미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아, 너희는 부자라고 말하고 너희는 부하다고 말하는데 너 꼬라지 한번 봐. 너의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교회는 자기 눈으로 보기엔 화려합니다.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우리는 부하다, 우리는 많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충만하다. 그거는 자기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봤을 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도 이 교회는 정말 사람도 많고 재정도 빵빵하고 성가대도 튼튼하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고 화려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진단서를 내니까 뭐라고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의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 수치를 너가 좀 가렸으면 좋겠다. 입만 무성한 겁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문 밖에다 세워놓고 자기들이 주관하고 결정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그분과 살아가는 remain in me 하는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미국에서 사니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 만약에 초대를 할 때에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할 때 교수님이 이제 한번 학생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좀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교수님이 초대했는데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 잔뜩 기대를 하고 그래도 교수님 집을 오픈해가지고 뭔가 음식 준다는데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뭐 나왔는지? 나초 나오고 스낵 나오고 이렇게 저는 디너를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님 초대를 하거나 누구를 초대하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럼요. 가정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준비해가 만찬을 준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와 같은 밥 먹자는 그런 의미하고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만 경험해 봅니까? 물론 뭐 거대한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식사하자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 조금 더 알고 싶어. 너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더 교제를 하고 싶은데 교제에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 데 집중을 하지만 그분들은 교제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조금 나도 절제하면서 조금 이렇게 요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그와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우리는 생각할 때 더 배부르게 우리가 먹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더 깊은 교제 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게 remain in me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아멘. 내 말 그리고 구하라 이 두 단어를 조금 여러분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좀 의도적으로 여기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똑같은 문장의 센텐스를 사실은 15장 5절로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문장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인 말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죠. 그 말씀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나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 이게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머물면 그 말씀의 에너지가 내 안에 머물면서 내 삶의 그 에너지가 발출됩니다. 그 내 안에 오신 그 말씀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나를 향해 흔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한 발짝 한 장짝 움직여 나가게 되면 그 에너지가 발출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그 말씀의 에너지가 맺히게 되는 열매를 그때서야 만나는 거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거주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게 성경을 통독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와서 듣고 돌아가는 거 그걸로 여러분 말씀 안에 여기 머물러집니까?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 전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가면 내가 뭐 전했는지도 다 잊어버리는데 물론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 설교를 다 기억한다면 제가 여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우린데 끊임없이 내 안에 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훈련, 그 수고로움, 그 워크아웃 하는 것 없이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는 건 물론 기대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 말하기 뭐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따라와요. 왜 이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그 앞에 거는 지어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는 거 이건 지어버리고 그 밑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해가지고 여기 무엇이든지 갈로 안에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막 소원 리스트들 막 적어놓고 순서가 틀렸어요. 앞에 뭐가 들어가죠? 먼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이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연애를 시작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남녀가 처음 만나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잘 알지를 못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속 이야기일 거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안에 있는 속 이야기 했다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좋은데. 그래서 뭐냐면 처음은 어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교제와 그 만남의 시간이 점점 진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게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르는 이 시간과 교제의 시간이 점점 튼튼해지게 되게 되면, 옛날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것만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만 기도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 때가 내 때가 아니어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순간에, 그분의 타이밍에 이루어지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분 앞에 요구하는 거, 구하는 거 뭐냐면 사소한 것도 작은 것도 내 일상의 삶에 겪는 이 감정도 그분 앞에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든지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정말 좀 힘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가 좀 힘드네요 이런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필요한데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그 리스트 위하는 기도는 아직 초보인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약한 겁니다. 그분과 사귐이 점점 진해지게 되게 되면 그 큰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가고 싶은데 제 안에 자꾸만 그게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속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분 앞에 참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그분의 내 삶을 드러내고, 내가 그분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속같이 아시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도 화장하고 가면을 쓰고 그분 앞에 기도하거든요. 내 속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못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온전하게 어린아이같이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 물론 우리가 게으른 것도 있고 우리가 분주한 것도 있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이 원수 사단이 자꾸만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얘들아, 이제는 내가 곧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에게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듣고 내가 전했던 너희의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만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드러운 말 속에 너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기도를 심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깊은 사귐의 자리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때로는 꺾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 할 것을 절제하는 속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remain in me. 네 지금 장가집 펴져 있는 것 좀 정리 좀 해라. 너 조금 굳어져 있는 그 부분 좀 깨끗하게 해라. 그 속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아. 그러니 더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제거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제거하실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제거를 하고 그분 안으로 나오면, 그분 안에 머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께 은혜와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한 해, 남은 한 해에도 더 깊이 충만하게 맛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반응하며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주님 나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첫 붙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대, 예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굳은 것들 다시 한번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더욱 풍성히 머무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주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예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의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편대의 기간 동안대로 우리가 맛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의 주님 은혜라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이 모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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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의 주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오. 지금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 열매 맺게 하심과 주님 앞으로 임재하며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더 머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